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석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 25, 26절. 우리 석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친히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모하는 심령과 겸손한 심령을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구원과 생명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만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먹고 마신다라든지 24절에도 25절에도 먹고 즐기는 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신다, 먹고 즐긴다, 이 표현에 대해서 자칫 오해가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마신다, 먹고 즐긴다, 이것이 육체적인 쾌락이나 향락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먹고 마신다, 먹고 즐긴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 먹고 즐긴다 하는 이 표현은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칭하는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수고하는 이 평범한 일상은 과연 누구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 주제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대 관건은요,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만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요, 전도자가 솔로몬이 먹고 즐기는 일을 안 먹어본 것이 없고 안 즐겨본 것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뜻으로 얼핏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25절 말씀,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중에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다 아시죠? 그 성경 번역을 따라서 번역한 내용이 개역 개정판 25절의 번역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보다라고 있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미매니라고 하는데요. 이 미매니를 1인칭 전미어로, 그러니까 나보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인데요. 히브리어 미매니는 3인칭 전미어로 번역을 해서 그분 없이, 그가 없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분 없이, 그가 없이. 그러니까 이 지금 1인칭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나는 1인칭 아닙니까? 나보다, 미매니. 그래서 1인칭 전미어로 해석을 한 건데 3인칭 전미어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가 없이, 그를 제외하고, 그분 없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김광배 목사님, 뭘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헬라어 구약 성서인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 70인역,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서의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 우리 카톨릭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권위 있는 성경인 불가타 성경, 그리고 구약 히브리 성서의 아람어 번역본인 페시타 같은 역본들은요 모두 그분 없이, 그가 없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전통을 존중하여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과 카톨릭 성경, 요 세 권의 성경은 이 25절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개역 개정판 성경처럼 번역한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이 25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이 2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를 떠나서 누가 먹거나 즐거워할 수 있느냐. 카톨릭 성경도 2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을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그 25절을 번역한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과 가톨릭 성경이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까 히브리어 미매니를 나보다 1인칭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고 그분 없이, 그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으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과연 누구의 선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 없이, 그분을 제외하고는, 그분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그 반복적인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에 세 끼 밥 먹는 거, 눈보라를 피하여 쉴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따스한 옷을 주신 것,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쉬면서 TV 드라마나 뉴스를 볼 수 있는 것, 이튿날 아침 출근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과연 누구로부터 기인한 선물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선물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명백하게 나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누구의 손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 이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활동을 지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먹고 마시고 노동하고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일상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평범한 일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뼛속 깊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평범한 일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혜, 지식, 희락 역시 누구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희락을 주시나. 거기까지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소피아. 철학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지혜, 호크마, 지혜, 그리고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그 지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희락, 기쁨, 즐거움, 이걸 다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분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열심히 모아 쌓아놓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재물이 흘러가도록 몰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지 자신의 사업 수완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도서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 전체로 확장하여서 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모르는 오늘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이 시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원래 알몸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적신으로 태어났다. 붉을 적자를 써서 붉은 몸, 갓 태어난 아기가 몸이 붉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신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성경은 알몸으로 태어났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공자님 말씀이 아니고 유교 경전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태어났다. 알몸으로 태어났다. 적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알몸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양말 하나도 신지 않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걸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주어진 것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먹거리들, 장롱에 보관되어 있는 입을 옷들, 사는 집, 자동차, 배우자, 자녀들, 직장 혹은 사업장, 예금 통장, 보험 증서 등등 홀로 태어난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시는 우리 열린왕성 식구들,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이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시작. 아멘.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이미 우리는 남는 장사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태어난 나에게, 알몸으로 적신으로 태어난 나에게 너무나 풍성한 은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재물과 지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설교 시간은 가급적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찾아보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속마음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분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출세를 했어요. 입신양명을 했어요. 유명해졌어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분들이 대부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으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 수완으로, 내 노력으로 자수성가를 했다. 자수성가, 내 손으로 능력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재물을 얻을 수도 없고 성공을 할 수도 없고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남달리 여유로운 재정과 풍부한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풍부한 재정과 재물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 때문입니까? 투자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남다르게 높은 지위 혹은 높은 관직에 오른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혹시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인기를 누리거나 유명해지게 된 것은 또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열린광성 식구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은요 65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함께 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12절에 부와 귀가 누구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 부와 귀를 줄이면 부귀라고 하잖아요. 부귀영화할 때 부자가 되는 거, 귀, 사람이 높아지는 거, 귀하게 되는 거, 존귀케 되는 거 있잖아요. 높은 관직에 오른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게 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 높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주님이 가능케 해야 가능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감사 고백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봉헌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신 분이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은 그럼 누가 주신 거냐 이거예요. 그 헌금조차도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금 이 시간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겸손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다르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나의 수완이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오셔서 그 자리에 있도록 하게 하신 줄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지금 나에게 부여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랑할 때 그 선물을 자랑해야 돼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유무형의 모든 자산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학위도, 재물도, 소유도, 건물도, 지위도, 일상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수성가했다. 내 손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의 수완을, 나의 능력을, 나의 노력을 자랑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자랑을 하려면요,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십시다. 그게 누구 덕분입니까, 여러분? 물론 농부가 흘린 땀의 수고,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신명기 8장 8, 9,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름진 땅에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옥토를,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옥토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봉헌송으로 자주 부르는 찬송가 634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찬송을 잘 부르지는 않는데요, 많은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가 634장. 아마 찬송가 중에 제일 짧은 찬송가일 겁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너무너무나 짧지만 너무나 깊은 신학과 철학과 의미를 담고 있는 귀한 찬송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성공을 했어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피조물 된 인간이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 것, 무사히 잠자리에 들게 된 것, 무사히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이 무사히 내 곁에 있다는 것,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신 것, 여전히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